할렐루야. 주님이 크시는 예가 이 영상을 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종 말씀 증거하기 전에 기도와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역군이 되게 하여 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 말씀 증거할 때 어둠의 세력 조금도 틈 못하게 해줬고 악한 마귀사탄이 역사치 못하게 해줬고 오직 성삼위 홀로 맡아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이 종의 입으로 통해서 다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으렀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으로 생각하면서 마음에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면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두 분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이요, 하나는 남쪽 유대입니다. 사실상 이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 성전을 지었을 때는 이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기도할 때는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 가면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오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모시고 있었던,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세겜 지역의 그리심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상 시간이 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전통과 역사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한 것 같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 세겜,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그 세겜 지역의 그리심 산에 축복을 선포한 그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는 컨퓨즈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이 원칙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더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이 산으로도 말고 예배 올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선지자들이 행한 것을 따라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자세히 실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의문점이 풀어졌습니다. 그 의문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경이나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면서 자기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이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사실을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하나님이 갇힌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간적으로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현실로 나타난 그 모든 열매와 나타난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거짓말하고 뭐 사진 조작하고 뭐 사람들을 속이고 또 뭐 사기친다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사람 속인 것, 거짓말한 것, 사진 조작한 것, 사기친 것, 본 사람, 피해받은 사람 있으면 나오세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한다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속에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날 한국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것 같이 예수님도 유대인들한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면서, 제가 섬기면서, 제가 영적으로 많은 지도를 받은 박덕종 목사님께서 워싱턴에 오셔서 저희 집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때 이 이야기 하시기를, 이전서죠. 그때는 이전사가 앞으로 활동을 하려면은 이 워싱턴을 떠나야 되네. 사실상 그래. 왜? 워싱턴에는 전혀 집사로 강대순 사무가 활동했던 지역이고, 제가 와가지고 지질에 고생해가면서 활동해가면서 꾸준히 해가면서 목회 활동하고, 심지어는 워싱턴 탑 광장, 워싱턴 광장이죠. 그 광장 전체를 빌려가지고 하루 종일 God Bless America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날 미국 독립기념일은 미국 중앙청 앞 캐피탈 힐 앞에서 텐트 치고 스테이지 만들고 의자 만들고 또 God Bless America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가운데 연이어 2해 동안 그렇게 미국의 중요한 공공장소에서 행사한 사람은 한국 사람 가운데는 아무도 없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는 제가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에 나온 선지자나 예언자나 주의종이나 하나님이 사람들보다도 더 놀라운 말씀과 기사와 이적과 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신 가운데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 이단 괴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을 안 마시면 목이 말랐고 먹지 않으면 배고팠고 잠을 자지 않으면 졸음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으면 피곤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신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다 장사를 했는데 3일 만에 그분이 약속한 대로 3일 만에 이 예수님이 이 무덤에 가가지고 향기를 바치기 위해 가지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무덤에 가는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덤을 덮어놓았던 큰 돌이 밀려나서 열려버리고 그 안에는 예수님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분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보였다. 어떻게 보면 안 보였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 사람 같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음식도 잡수셨고 상상도 잡수셨습니다. 그래가면서 문이 잠겨있는 그런 집 안에 제자들만 모인 그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도마야 너는 살과 뼈를 없는 그 귀신 영으로 생각했지만은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대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같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이런 사람 같으면 분명히 로마의 황제의 통치하에서 벗어나가지고 솔로몬 당시 다윗 당시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들이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또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일어났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 이런 이야기를 둘이 이야기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으로 보질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뒤를 따라오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단순한 같이 따라오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 예수님으로 보질 못한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들이 가면서 한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전부 아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또한 모세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를 해가면서 갔습니다. 그 거리가 25리 정도라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걸어가는 거리가. 날이 뉘엿뉘엿 보고 가는데 이 엠마오 지역에 다 온 제자들은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한 것을 들어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능통한지 말이야. 자기가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성경의 역사라든지 히스토리라든지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겁니다. 저 선생님, 우리 집에 가셔서 계십시오.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십시오.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강제적으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성경 말씀도 하시면서 거기서 음식을 제공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음식을 놓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놓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기 전에 하나님 음식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음식을 위하여 수고한 분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주셔서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음식 먹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식 나오면은 기도도 없이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 꼭 돼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 않고 먹는다고 우리가 돼지는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돼지는 음식 주면은 주인이 감사합니다 하고서 고개 끄덕하고서 먹는 돼지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요, 이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거기서 눈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 근데 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 예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증언이라는
플래카드에 쓰여진 그 글자를 제가 봤습니다. 한글로 됐죠. 근데 참 이상해요. 그 한글로는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쓰는 글씨가 있어가면서 옆으로 나가는 옛날 글씨가 있었고, 또 그리고 이 요즘에는 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나가 쓰는 건데요. 제가 본 글씨는 이 그 플래카드 반대편에서 보는 것 같이 이쪽에서부터 여호와의 증언이라 글씨가 거꾸로 보였어요. 이거 분명해요. 근데 증언은 한문입니다. 여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한문은 이 플래카드는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플래카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앞부분에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서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어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제가 그 내막은 알고 있지만은 어떻게 글씨가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쓰여졌으면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쓴다 할지도 여호와 이렇게 써야 되는 글씨가 꼭 어쨌든 하여튼 여호와의 증언이라는 그 플래카드. 그 뒤에 한 40분 정도 지나가지고 모세가 들었던 음성,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 예수님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들었던 음성,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로마서 3장 4절을 보아라. 이게 여호와의 증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내가 직접적으로 본 적은 한 번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기도원 가운데 제일 처음에는 박덕종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제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따르는지. 근데 시간이 가면서 부들해 가면서 이 박 목사님이 여기로 모여라 그러면은 어슬렁 가. 여기로 모여라 그럼 어슬렁 가. 근데 그 뒤에 박 목사님이 예수님으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장년아, 이거 봐라. 제일 처음에는 열심히 내 말을 순종했는데 지금은 몇 사람 되어 그는 내 말을 잘 듣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기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 그러면은 몇 사람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도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해가면서 목사님을 따르고 순종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자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희생자입니다. 그래가면서 성경 말씀에서 운동하는 경주장에서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면서 제가 기도했던 것을 다시
해결점을 찾았어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난 적은 몇 번 있었지만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직접 저한테 나타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제가 도남동 미아리곡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무화과촌. 제가 거기서 뭐냐면 신학교를 다녀가면서 거기 가서 살았을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나도 허술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창문 문을 열어놓고 수제비를 해가지고요. 그때 왜 그렇게 저한테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항상 부유롭게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질 않았어요. 넌닝구를 입고서 수제비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양쪽 문설줄 잡고서 나를 쳐다보신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이 다른 사람이 내가 문 안에 있고 문에 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잡고 있고 뒤에서 사진 찍은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제가 보지는 못했죠. 내 얼굴은 보였지만은 다만 예수님이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뒷모습은 이 오늘날 그 그림에 나온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길고 하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화가들이 그린 것을 내 영상에서 꿈에서 내가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뒷모습만 보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조국을 위한 열심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진 식자를 배우면은 미국에 올 수 있다는 약혼녀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서울 중구에 있는 대광 사연이라고 그 모리사와 사진 식자기 거기서 일본에서 만든 건데 그게 최초로 활자에서 벗어나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옵셋의 시초입니다. 그 전까지는 활자로 해가지고 전부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몇 호 해가지고 크게 만들고 또 고대 명조 뭐 이렇게 해가면서 신문을 전부 활자로 만드는데 모리사와 사진 식자기가 들어가면서 사진을 찍어가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옵셋 칼라 인쇄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우리 박덕종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서 6개월 동안 제가 신학교를 휴학을 했습니다. 왜? 모리사와 식자를 배우는 것이 6개월이 걸려요. 그래 끝나고서는 밤에 이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식자 기술은 이게 특별하기 때문에 그 봉급도 많아요. 금요일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롭다. 북한에서 쳐내려오는데 우리 조국에서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조국으로 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때 북한에서 쳐내려올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마 김일성이가 남침하려는 그것을 3번을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사진식자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나라가 너무너무 위태로웠어요. 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한다는 것이 마음에서 도저히 허락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 저한테는 항상 그것이 뭐. 근데 그 다음에 금요일날 구국 기도회를 하는데 박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국 최전방 거기에서 전방 38선 근처에 방공호를 갖다가 지키려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멘 1000호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여기서 배포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한 포에 얼마냐면 70원이었지. 그러니까 배포니까 7만 원? 네, 7만 원이죠. 7만 원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저 나라가 위태로워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조국으로 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광 사연이에요. 거기에서 사장님이 날 보더니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니 실은 나라가 너무나도 위태로워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 봤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다고? 허허, 나 별 사람 다 보겠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둬? 그 진짜인가?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처음 봤네. 사람이란 거는 혹시 생각에서 좀 착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까 자네가 그만둔다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3일 동안 내가 자네 자리를 비워주게. 3일 안에 언제든지 오게. 그래가지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4일 지나가지고요. 또 박 목사님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전방 방어부대 구호 그걸 짓는데 1000% 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세면할 사람 있으면 손들으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조국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지만 내가 직장에 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빵카 세면 사는 그 돈으로 헌금하면은 이것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100%를 하겠습니다. 100%니까 7만 원이에요. 7만 원. 한 포에 70원씩이니까. 그래가지고 직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이군 왜 왔나? 네, 제가 다시 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직장 그만두고 한다고 직장 그만둔 사람이 또 왔어? 예. 실은 제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제가 방공호 만드는데 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치면 100%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참 어제만 오더라도 괜찮았는데 사람을 새로 쌌잖아. 새로운 사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안부장! 예. 이 선생이 부득이 해가지고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진식자 어디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저기 막 전화하는 거야. 예, 사장님, 그 여원사 공무국이 지금 사람을 구한답니다. 그래? 그러면은 이 선생님 모시고 가가지고 거기 입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여원사 공무국이 어디냐면은 이 종로 경찰서 영락교회 바로 그 앞입니다. 임종빈 회장님이라고 그분이 여원사 잡지를 인수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진 식작이 2대가 풀가동을 한 거예요. 밤낮. 그래가지고 저는 밤에 가서 일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 들어갔는데 그 안부장이 회장님 저기 이분이 우리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득이 해가지고 직장을 다시 구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야기 그러면은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됐나? 우리 회사에서 얼마큼 일했습니다. 그러면 봉급은 얼마 주나? 예, 5만 원 매달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똑같이 줄 수는 없고 5만 5천 원을
주도록 하지. 괜찮겠나?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와서 일할 수 있나?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와서 근무하게. 저 회장님, 왜 그러나? 저 7만 원만 선불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아, 보자마자 돈 타령이야? 안 돼! 그래가면서 한참 있다가 그러면은 언제 돈이 필요한가? 되는 대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있다가 준비해서 주게나. 열심히 일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거. 그런데요, 그 직원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뻐하십시오. 우리 회장님께서 회식비로, 야간 식사비로 하루에 50원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기뻐하세요. 그래가지고 50원씩 더 나오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밤에 라면 사서 먹고 버스비 하면은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해오신 그 방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양식이든지 옷이든지 이런 걸 전부 가져가 버렸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는 거. 근데도 50원씩 나오니까 그 가지고 라면 삶아 먹고 버스비 되니까 괜찮은데, 그 뒤에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이 직원이 또 와가지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그 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50원 야식비 나오는 것을 중단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토남동 미아리 꼭에서 버스비가 없으니까 중구 영락교회 앞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가서 이러고, 그 전에는 라면 삶아서 먹고 그랬었는데 라면 삶아 먹을 돈도 없고,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래 또 걸어서 집에 오고, 또 저녁 때는 또 직장에 가서, 어쩌다 주인 아주머니 그쪽에서, 이 선생님 내막을 모르죠. 여기 와가지고 식사라도 하세요. 그러면 식사하면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힘이 되고. 근데 맨날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면은 힘이 빠지고 배가 고픈 거.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배를 부르게 해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사진 식자를 찍는. 그 다음 날은 사직 부장인 김영주, 이름이 지금도 생생해요. 이 선생! 아침에 나와. 이걸 일이라고 했어! 낮에는 잠을 자지 않고 교회 이런다고 해가면서 잠 안 자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오식이 많이 나오지. 둘이 있을 때는 웃어가면서 지내는데 거기에 총무부장이 누구냐면 회장님의 처조카예요. 처조카 있을 때는 더 큰 소리 치고 야단치는 거야. 발가락으로 사진 식자 찍은 거야. 그 다음날 또 가는데 또 능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서 잠을 자지만 나는 잠을 자지도 않고서 찍는데도 능률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또 김영주 사직부장이 또 아침에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똑같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물을 먹어도 그게 제대로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사진 찍자다 자판에다가 머리를 대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꿈에서 그 김영주 사직 부장이 나를 부르는 겁니다. 꿈에서요. 이선생! 예,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이야기했잖아! 낮에 잠도 안 자고 교회 이런다고 우리 가면서 일이 능률이 이렇게 안 되니까 두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교회를 택하든지 직장을 그만두든지 직장을 택하든지 교회 일하는 걸 중단하고 낮에 자고 오든지. 제가 먹질 못하고 걸어서 갔다 걸어서 왔다 이런 건 모르거든요. 내 꿈에서 그랬습니다. 부장님,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꿈을 깨고 쭈꼬리 그 사진 식자기 앞에 붙였는데 내 얼굴이 얼마나 정말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됐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제가 전도 활동해봤지만요, 기사와 이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면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은혜에 보답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그게 원칙인 줄로 생각해가지고 저한테는 돈을 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다가는 헌금을 막 합니다. 그게 제가 전도활동에 가면서 고난을 당했던 과정입니다. 쪼꼬를 보니까 얼굴이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두게 되면 내가 또 어려운 과정을 겪겠구나 생각.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하고 또 자판에서 잠을 잤어요. 그랬더니 또 꿈을 꿨습니다. 저한테는
큰 007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 속에는 찬송가 성경책만 넣고 다녀. 근데 제가 들었던 이 가방 있는데 007 가방. 근데 그때가 아주 가물어가지고 예당저 수지가 빼짝 말랐답니다. 그래도 웅덩이가 있는데 웅덩이가 1m, 2m, 3m, 1.5m 웅덩이에 물이 고였는데 거기는 고기가 많이. 이거 참 너무나도 희한해요. 그래가지고 낚싯대에다가 이 가방을 매달았습니다. 가방이 그 낚시 바늘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 넣는데 고기가 물려 나오는데 어떤 고기는 탁 때려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아주 비늘이 쌍쌍한 고기가 물려 나오기도 하고 어떤 고기는 조그만 고기가 물려 나오기도 하고 너무나도 희한해요. 그리고 또 어떤 고기는요 죽은 고기인데 물려 나오는데 그걸 잡으니까 막 살이 전부 떨어져 나가. 그 꿈을 깨고 나가지고 내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는 천도 활동을 하겠구나. 내 삶이 이제 또 어려움을 겪겠고 생각해가면서 그러니까 또 얼마나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를 찍고서 아침이 됐는데 어쩌면 그 김영주 사십부장이 꿈하고 똑같아요. 이 선생! 이 선생! 그때는 총무부장이 옆에 있었어요. 총무부장 들으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을 손으로 했나 발가락으로 했나? 이게 뭐야? 내가 그랬잖아. 낮에 잠자고 밤에 와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았나? 직장을 그만두든지 교회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낮에 잠자고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네, 제가 직장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영주 사십부장이 화가 탁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딱 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린. 총무부장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선생님, 저는 이 선생님이 좋습니다. 기술이라는 거는 시간이 가면 늘으니까 나는 이 선생님 좋으니까 이 선생님 계속 일하십시오.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다가 왔기 때문에 신학교를 다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이 선생님, 나는 이 선생님이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했으면 좋겠는데 신학교 공부를 한다니까 내가 붙잡아 놓을 수는 없고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요원사 공물고 그렇게가 2달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됐습니까? 5만 원이니까 10만 원 받았잖아요. 거기서 7만 원을 빼니까 3만 원. 3만 원 가지고 다녀가면서 성경 사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다녀가면서 전도를 봅니다. 근데 성경 사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수집에 먹었던 그 방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의 수집에 먹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 근데 그 방에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전부 훔쳐가 버려가지고 입을 옷까지 전부 가져가 버려. 그렇게 하고 야식비로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것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아리에서 거기에서부터 중국 경찰서 영락교회 앞까지 걸어갔다. 이 과정을 생각할 때 결코 조국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전부 저를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그런 과정을 겪게 만들었겠습니까? 꿈에서 어쩌면 그렇게 김영주 실장이 나한테 그렇게 야단쳤는지 그대로 됐고요. 그 뒤에 내가 다녀가면서 전도할 때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고통을 주신 것이 연단입니다. 신학교에서 학업 가운데 실천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학교 다녀가면서 실천적으로 전도활동하고 또 다녀가면서 장례식 하는 가운데서 가가지고 장례를 치는 것도 집례하는 것 이런 것 전부 그것이 실천신학이에요. 근데 그건 일반적인 학업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에게는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힘든 과정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종으로 택한 분들이 있습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지만 신학교 들어 후에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은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금같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도 주고 연단도 주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국으로 해서 기도할 때 편안한 마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나에게 오는 고통을 이겨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서 오늘 제가 저희 간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종 감히 주님 의지하여 저희 지나온 과정을 간증으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동역자로 활동하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과 연단에서 이겨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믿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